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몸보신을 잘했어.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 병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더 살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제 재산 소유의 반을 뚝 떼어 드릴 테니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반색하시면서, 만일 네가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그러면 2000년을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반을 떼준다 그러니까 나도 2000년의 반을 잘라서 1000년만 더 살게 해주마. 이 꿈과 또 이런 모습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부자가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았다고 합니다. 1000년을 더 살게 되니까 불로장생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막 파티를 벌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지난 다음 날 그 부자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부자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불러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죠. 너는 성경도 못 읽었냐? 베드로 전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지 않냐? 난 약속을 지켰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오래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세상에서 최고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을,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것에 지혜로운 것을 투자해서 마지막 때 참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참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에베소서 5장 6, 8, 9,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본문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지금은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은 방긋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부르셨겠습니까?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의 대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달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지는 시험해보고 거기에 인생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드는 평생보험 같은 게 아닙니다. 보험은 어떻습니까? 뭐 실손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하나 보험 다 들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영혼의 보험을 하나 들고 다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또 다짐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종욕만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부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섬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시 어둠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게 아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거룩하고 가치로운 삶,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성도의 삶을 세워가는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허락받은 인생과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 시간과 젊음과 건강과 이거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15절에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목사님, 세월을 아끼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껴야지.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불러도 안 나갑니다. 인색하게 그냥 시간을 막 절약하다 남은 시간이 내게 얼마 없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살면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 자는데 다 허비하잖아요. 그리고 못 되고 밥먹시간 빼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목사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급하게 허리업 서둘러야 되겠군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다 조급하게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아끼라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서 죄의 종로를 탈 때
죄의 시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인데, 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지금 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사단이 원하는 노예로 시간이 지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의 존재를 사단의 노예로 허비되고 있는 시간을 사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오다, 이 속량하다 이 말은 우리 시간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간이 죄와 사망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중립적이다. 시간은 중립적이죠. 돈도 중립적이죠. 돈이 악합니까? 돈은 쓰는 사람 나름이죠. 시간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름이죠. 그래서 돈과 물질과 이 시간은 다 중립적인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월, 우리의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종속되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한정 받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딱 끝날 날이 옵니다. 그 받은 시간을 악한 세력들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대의 조류대로 쓰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데 쓰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되사와서 다시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부여받은 인생과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목사님, 세상이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시간을 활용하면 안 돼요. 왜요? 목사님, 요즘 내 상황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핑계로 그 상황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도 우리의 처한 삶의 상황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왜? 오늘 성경에 때가 악하니라. 그 시대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시간도 우리의 처한 상황도 사단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대세, 세상의 코드를 쫓아가지고 시간을 쓰면 내 상황을 앞세우며 상황 논리로 쫓아가며 상황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게 되면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어둠의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어진 시간을 허비지 않고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5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그리고 17절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건져내서 잘 활용하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깨닫다, 자각하다, 지각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든 이 시간을 사와가지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쓰지 말고 그걸 사와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66권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려면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회 주사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서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이요. 분실,
언제 분실했나? 어제. 어디에서 분실했는가? 일출과 일몰 사이 어디에선가? 무엇을 분실했나? 황금 같은 내 2시간을 잃어버렸음.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처럼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례는 없음.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불이 나거나 오늘의 인생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런 앙케이트 많이 하잖아요. 불 나면 집에서 들고 나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여러분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자녀를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동산 등기 집문서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집에 보석이나 감추어둔 가치로움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이 났을 때 들고 나올 그 항목에 여러분의 시간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빼앗기면 기분은 안 좋죠. 도둑이 들어와서 내 돈을 뺏어가면. 그래도 돈을 빼앗기면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고하거나 내 부동산을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직업이나 내 집을 앗아간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또 노력해서 집을 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이 빼앗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소진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면 시간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들고 나올 가장 소중한 명단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얼마 지나서 그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돈을 죽어서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요즘 세상 사람들 코드 따라서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 따라 추구하고 즐기는 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우리 육신의 필요에만 맞추어 근시안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때가 악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돌아볼 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세상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인생을 들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할 걸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껄껄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껄껄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과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 인생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도록 그것을 다시 사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시간들을 악한 무리에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짧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매우 유한하며 아주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소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과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과 삶을 맺는데 투자하고 헌신함으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지혜 있는 인생이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이 유한한 자원인 우리의 시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이 논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뜻은 요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15, 17절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세월을 어디에 인생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알아야 된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15절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사용할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며 사용하라는 것이죠.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라. 여기 주의하다, 이해하다 다 똑같이 인지하고 자각하고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죠. 즉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바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고 분별하고 알아차려서 그 알아차린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자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18, 19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구절이 뭡니까? 18절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목사님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단락이 끝나고 이제 18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 장절 구분은 중세 때 수도사들이 체크한 거예요.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은 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통이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보고 자꾸 단어 하나를 보고 단어 한 개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천지 빠집니다. 신천지는 단어 하나 가지고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본문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쭉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문장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전체 흐름을 딱 보고 딱 찍어야지. 내가 마음에 단어 하나 나온다고 그거 딱 나온다고 이게 주제인갑다 찍으면은 수능에서 국어 점수 거의 바닥 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스카이 못 갑니다. 스카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악한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말고 그 시간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그러고 당장 18절에 뭐를 이야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즉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흥청망청되는 문화에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 동사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게 19절입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데요? 시와 찬송과 19절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20절에는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어디서 들었습니까?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내 영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제와 전도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구제는 저 하늘나라 가면 없어요. 왜? 구제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도 필요 없어요. 거긴 다 천국 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는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목사님 18, 19절 가지고 너무 우려먹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6절에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상속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둬야 될 것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 시간을 투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의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인생을 드릴 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천국 앞에서 정문 앞에서 껄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 생활, 자녀 양육이 목적이면 하늘나라 가면 가족이 있어야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영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돈을 벌든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어둠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모든 것을 쏟아 여기에 투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하는 거예요. 괜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을 문맥 다음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배를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배에 있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입니까?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후문맥을 보면 18절부터 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5절 바로 앞부분 14절 앞으로 내용에 가면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앞에 걸 봅니까? 15절 때문이에요. 그런즉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유 때문에 너희가 지혜 있게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앞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뒤에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투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까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좀 요약해서 6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빛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나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선순위를 투자할 곳은 예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데 헌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나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나 똑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나 다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누가 의로우십니까? 누가 진실하십니까? 누가 착하십니까? 누가 사랑이 많으시고 누가 희락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항목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에녹처럼 300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에녹이 처음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문제는 자녀 문제였지만은 그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태도를 닮아가시는데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훈련한다, 뭐 짜다라, 뭐 기도 훈련한다, 뭐 한다 그러면요. 그게 가서 시간 투자하는 게 여러분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시간을 투자합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목사님 뒷구절에서 예배 성령 충만의 예배와 관련했으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군요. 또 앞절에 6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겠군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 그런 즉에 이 걸리는 6절에서 14절 내용,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내용 말고 11절에서 14절을 좀 더 좁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 또 하나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비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입니까? 11절, 13절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이 죄다 그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나오는 책망하다, 책망하다 13절에 빛으로 드러나다, 드러나는 것마다 이거 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책망, 드러나다. 다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어서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향해 너희의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경 안에 두지 말고 아유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향해 비춰. 이 양천구를 향해 비춰. 태국을 향해서 비춰. 만리를 향해 비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참 멋지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14절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4절에 제가 자막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죄의 잠을 자고 죄의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활시켜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듯이 너희도 세상을 향해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일으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은요, 성경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건 뭐 어떻게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은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은 누구십니까? 참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에 이 양천구에 횃불교회를 왜 두셨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하려고요?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 비추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부흥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돌보기 힘들어하면서 뭐 그래 늘으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버거워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키도 작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다는 건 저 알아요. 우리 가족도 변화시키기 힘들고 저 자신도 변화되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러나 너희 안에 머물지 말고 빛을 비추어라. 거기에 헌신해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런 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비추라 하고 15절에 그런 즉, 비추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뜻에 헌신하려고 우리가 상담전도 제가 뭐 하려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수십 시간을 여러분 그 상담전도 자격 따는데 제가 수십 시간 드렸어요. 그리고 안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만 설득해가지고 안 만나도 됩니다. 저 사람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 오기 싫어하니까 안 만나고 비대면으로 전도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앞서가는 분이네요. 앞서가면 뭐네? 우리 교회에서는 호응 안 해주는데. 저는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을 비출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방법이든지 빛을 비추는데 헌신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인생의 지혜의 비결이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당기 선교 목사님 오미크론도 안 끝났는데 오미크론 끝나고 나면 뭐 딴 거 안 생겨요? 언제 나가시려고요? 외국 여행은 자주 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다 가시잖아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외국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많이 다니세요. 그러나 교회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아껴서 영혼을 구원하고 빛을 비추고 그 지역에 가서 이번에는 기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기도 선교. 목사님 기도 선교가 뭡니까? 가가지고 이번에 막 일하고 막 청년들처럼 막 가가지고 막 우리가 재주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선교지 방문하고 갔다가 우리 릴레이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호흡하면서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어. 딴 거는 못해도. 그러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는 다음번에 가셔도 돼요. 하늘나라 딱 나중에 비디오 돌려봤을 때 야, 너 이때 이렇게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야, 이게 있어야지. 맨날 그냥 가족들하고 여행 간 것만 있으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잖아요. 빛을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 죄 없는 자와 같이 어둠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어차피 보험 들어놨잖아. 하늘나라 갈 거잖아.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며 나를 닮아가며 내 아들이 비춘 것처럼 어둠을 비추길 원했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평가 수십 년 뒤에 다 서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수백 년 뒤에 하늘나라 갈 사람 없잖아요. 다 수십 년 뒤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껄껄의 인생이 아니라 참 잘 살았구나. 만족하고 주님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말씀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거북해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둠의 열매를 맺은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성령의 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오랜 자, 오랜 주인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근시한 정으로 눈앞의 것만 쫓아 살아나고 말하는 그래서 인생을 다 허무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근시안의 시야를 벗어나 원시안의 시야, 믿음의 시야, 아버지 10년, 20년, 30년 또 앞으로 하나님 심판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인생의 짧은 이 기회 다시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데 생명의 이 복음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전도와 구제와 또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촉동된 영아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겠지만 네가 맡은 달란트 이상으로 섬기고 수고했구나. 내 옆장에 와서 앉으려 내가 너의 말을 시켜주리라. 내가 너를 숨겨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 앞에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령을 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드림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정선 집사님 11조로 온라인 감사헌금 박도원 집사님, 홍명주 전사님, 김선희 집사님, 권범지 집사님, 박종호 집사님, 우리 온라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유태숙 권사님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또 조임승 권사님의 선교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예물 있습니다. 조남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이점수 장로님 범사의 감사예물, 김진영 집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조임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신미란 집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이준재 장로님 범사의 감사예물, 김춘자 권사님 야유의 찬조 헌금 드립니다. 한서욱 장로님 범사의 감사예물, 김영애 권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윤미숙 권사님 또 범사의 감사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예물, 임광희 목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드립니다. 이득계 집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우리 자비 목장에 우리 배은희 권사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교회 사랑 비전 헌금 타 교인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후원 드립니다. 우리 최한별 집사님, 태국 단기 선교 후원 김영애 권사님 타 교회 교인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후원 최상미 집사님 타 교인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신 거 이렇게 계좌로 들어온 것 현장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외부에서도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11조로 감사의 물로 교회 사랑 비전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일 또 감사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보내온 우리 귀한 우리 최상희 집사님 또 김영애 권사님 또 우리 최한별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며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양육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길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동일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선택함으로 육적인 복, 환경의 복도 더불어 하나님 보너스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확진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투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이된 부분 모든 세포들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세포들은 창조 받았을 때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깊은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조명 아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덮으시고 일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